오늘 우리 송정민 목사님 시작할 때 견고히 잡으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8년도에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마운 것은 저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두 주일간 개최하게 된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975년 1월 첫째 주일 되는 1월 5일 날 창립된 교회입니다. 횟수로는 43년이 되죠. 사람의 나이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한참 일할 수 있는 장년기에 접어드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손길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질로 잘 섬겨주시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신년 벽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고 다짐을 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 띄워줬는데 영상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히브리 3장 14절 좀 띄워주시죠. 준비가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적절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살아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좀 잡고 살아나가면 좋겠습니까? 먼저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의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동생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모든 축복을 뺏겼던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 모릅니다. 저 녀석을 죽여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복수를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형이 너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당분간 몸을 좀 피하고 있다가 돌아오거라, 이렇게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내려보냅니다.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은 참 힘든 생활을 지내지 않습니까? 한 20년여간 동안 더부소리 하다시피 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12를 얻고 딸도 하나를 얻고 또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20년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하란 땅으로 내려갈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인도해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모든 채비를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가 행했던 소행이 기억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이 야곱은 선발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피고 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선발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20년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형도 이제 좀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된 줄 알았는데 부하들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야, 지금도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선물도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물도 엄청나게 준비했더라고요. 암염소를 200마리 준비하고 순염소 20마리, 암양을 200마리, 수양을 20마리, 낙타를 30마리, 암소를 40마리, 황소를 10마리, 암나귀를 20마리, 새끼나귀를 10마리, 상당히 많은 재물입니다. 그걸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다시 머리를 씁니다. 아무래도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온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자기 식소들과 가축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쪽 편은 이쪽으로, 한쪽 편은 저쪽으로. 만약에 에서가 공격을 해 들어오면 한 편은 그래도 살질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두 떼를 나누어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자기는 혼자서 야복나루에 앉아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줄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력에서 동이 터오르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떠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좀 보내달라. 야곱은요,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인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좋은 뜻의 이름이 아닙니다. 노략질하는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드는 자, 이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이겼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황태자란 뜻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름도 그 자리에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사람은 떠나고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나게 되고 절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회복하고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줄을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우리 성도들의 숨입니다. 숨. 여러분들이 몇 분간 숨을 멈춰보세요.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죽어요. 영혼의 호흡, 영혼의 숨이 기도라고 그런다 그러면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끈질겼던 야곱처럼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여러분들의 생애가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까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도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마지막 시간까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올라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매일 새벽 기도에 올라오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영이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있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죠. 우리 한국 조국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의 줄을 끈질긴 심정으로 견고하게 붙들었던 것 마찬가지로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붙들어야 할 게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붙들어야 할 요소가 있다 그러면 기도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 같은 사람은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금년도 2018년도를 시작하는 18년도 벽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을 하며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내가 다른 것 못 본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붙들고 1년 동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시고 기도줄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할 일인데,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지요.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지만은 구약시대 때 제사법하고 신약시대 때 드리는 제사하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하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대비시키면서 비교를 해나갑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시대 때 제사법보다 신약시대의 제사법이 훨씬 나은 제사이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다. 이런 사실을 대비시키면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매년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딱 한 번 지성소에서 자기를 드리기 때문에 매번 들어가실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히브리 8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를 사함 받으려고 그러면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도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피를 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원리를 믿는 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믿는 도리라는 말을 confession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사건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뿌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믿는 도리고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하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사실을 굳게 잡고 살아나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피 뿌려 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사를 지고 단번에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던 이런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애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실을 견고하게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이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한국의 보수적인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교회인데 약사 이민으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약사 시험을 보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데 영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약사 시험을 패스를 못해요. 가족들도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청소를 했어요. 청소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가 청소를 주일날은 안 해요. 그런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뭐라 그러니까 마압질도 하고 그러면 주일날도 일을 시키면서 그때는 우리가 십장이라고 불렸는데 매니저 되는 사람이 누가 일요일날, 그 사람은 주일날은 말도 안 쓰고 일요일날 일할 사람 있으면 내가 한 배도 안 준다. 그때 시간당 6불 받을 때인데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한 시간당 9불을 준다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손을 들어요. 자기가 하였다고 그래요. 아니, 안수 집사면 주일을 성수해야 할 사람이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오버타임이 생기면 자기가 앞장서서 손 들고 나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안수 집사, 보수적인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신앙생활했으면 철저하게 훈련받을 텐데 담배도 피우고요, 또 한 잔씩 하고요. 야, 제가 속으로 이분 이민 잘 못 왔구나. 한국에서 약방 경영하고 그러면 그래도 먹고 살기도 괜찮고 교회 생활도 바로 할 텐데 미국 건너와서 돈 벌겠다고, 약사하겠다고 건너와서 이렇게 세상 길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믿는 도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는지 붙들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보면서 믿는 도리를 견고하게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길로 빠져나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붙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자주 부르는 찬송 150장 통합찬송 145장 갈보리산에서 이 넉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은 그 베나드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4절까지 된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의 사실을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듣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의 귀한 도를 믿는 도리를 다시 붙들므로써 일어서서 사역을 잘 감당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믿는 도리가 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나가야만 2018년도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신년 복두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진리, 믿는 도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pat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받았던 계시를 기록했던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알지만 2장, 3장 서두에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교회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던 교회이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예수님 재림한 그날까지 굳게 잡고 살아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어졌던 칭찬이 뭔가 하면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 사업이란 말씀은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고 하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행위가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굳게 잡고 살아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굳게 잡아야 할 신앙의 요소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가 마틴 루터가 종교 교획을 한 지가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교단들마다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가지기도 하고 또 종교 개혁 발상지를 여행하는 순서도 참 많은 일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굉장히 귀중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행위가 뒤따르지를 못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지,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지,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 조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귀중한 사실을 선포해 주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할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해 주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 물길에 휩쓸려 가기 쉬운 이런 지경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사실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삶의 현장에서도 무언가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있었던 귀중한 사실들을 내가 올 때까지 지키면서 살아나가라고 권면해 주시거든요. 그 가운데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의 모형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대부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약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지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 같은 신앙의 우리 동료들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들에게 있었던 그 사랑의 줄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섬김의 줄도 붙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면 좋을지를 지금 생각하시고, 또 평안교회는 섬겨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예요. 내가 어떤 부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세요. 섬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따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건성으로 손님같이 교회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섬김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겨야 돼요. 저는 간혹 양로병원을 신방하면서 속으로 마음의 다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섬겨보자. 저도 은퇴한 목사 아닙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새벽마다 올라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일에 한 모퉁이를 감당하다가 언젠가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천년 만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운전대 붙들고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가보세요. 그분들 한때는 뭐 펄펄 날아들 정도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가 왔기 때문에 양로병원에 누워서 지내는 모습 많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여건이 허락될 때 섬기면서 살게 되면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2018년도 손님 노릇하지 마시고,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의 줄을 붙들고 살아나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두아디라 교회도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들이다 그렇게 손가락질하지요. 로마의 관리들은 가이사 황제의 권한을 무시한다고 또 핍박하지요. 또 헬라 사람들은 무식한 무리꾼들이라고 핍박을 하지요. 이상한 또 선지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두아디라 교인들은 잘 참아나갔다, 인내하면서 살아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는지 모르지만
도아데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줄, 섬김의 줄, 또 인내의 줄을 여러분이 부으시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덕두이기 때문에 내가 뭘 붙들고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히브리 기자가 주셨던 이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3장 14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정리합니다. 입을 벌려서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8